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됨이라는 주제로서 내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도 우리 이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너로 하나님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날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의 복음이 되지 않았지만 자기의 복음이 되었으므로 내가 나의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지역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노니라고서 이제 말하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축복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17절에서는 성경을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또 의인이 되어 구원받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서 살게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첫째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가지를 분명히 안다면은 오늘날에 기독교인 전체 숫자 중에 20%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에 빠질 미혹받을 여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 이하에서 3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지자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새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고 저 이제 소시절부터 이 교회의 합동축에 그때 말하자면 이제 김천의 직지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이제 청소년 때까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날, 그 날짜는 정확하게 달과 날은 기억은 되지 않는데 81년도 어느 때로 기억이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하는 것이다. 죄 사함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지? 누구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고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죄를 아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전도서 7장에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에서 들어왔던 것, 십자가에서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헛털어진 것이 모자이크가 제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힘입어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때의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꿈인지 생신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내가 주는 기쁨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마음에 온전한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졌다라고 해서 그는 그러고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져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바울이 그토록 기뻐했던 그 마음을 제가 동일한 또 기쁨으로써 경험하고 바울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타났으므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이 의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이야기 보겠습니다.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빛과 어둠을 함께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김천은 이제 그 어모면에 말하자면 이제 그 상당교회에 전도 축제가 있어서 어제 가서 이제 현장 전도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나이가 80대 분인데 상당교회에서도 이분이 첫날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상당교회 그 성모님하고 그 팀들이 이제 장로님하고 함께 갔는데 그래서 보니까 제가 상당교회가 건축할 때 그때에 함께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를 건축을 했대요. 수십 년간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한테 함께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 행복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빛과 어둠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더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죄하니까 하는 말이 국회의원 건원들, 죄라고 하면 국회의원 건원들이 때려치게 넘어야지. 막 이렇게 열거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눈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르신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이 감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이 먹은 것은 천개가 달리기도 하죠. 그러나 감나무가 3살 먹은 것은 몇 개 달립니까? 어떤 데는 1개도 달립니다. 그래서 1000개 달리면 감나무시할 것. 그렇지 않아요. 감나무시. 그런데 1개 달리면 감나무 아니지 않을까? 그거 감나무시요. 1개 달리면 감나무 아니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1개 달리면 감나무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르신은 1개 달린 감나무 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죽일 놈들이라고 했던 국회의원들의 죄나 1개 달린 감나무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감나무다. 죄입니다. 라는 것을 근본을 알고 이 사람이 이제 어렵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늘 설교의 예배의 정석 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지가 못하는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받고 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이제 나 선생님 감은 감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납니까? 고름나무가 납니까? 감나무 나요. 감씨를 심으면 틀림없이 감나무가 나는 게 아니고 생긴 거는 똑같아. 잎도 비슷하고 나무도 곱고 색상도 똑같고 그런데 열매가 이렇게 작아. 그건 이제 고름나무라잖아. 고름나무가 나는데 고름나무에다가 좋은 감나무로 첩을 붙이잖아요. 첩을 붙이면은 뿌리는 보면은 쓸모없는 못 먹는 고름인데 첩을 붙이고 나니까 좋은 감나무로 결과가 달라지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이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고름나무와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나무로 참 감나무로 첩을 붙여주셨다 쉽게 말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고름나무가 감나무에 첩을 붙이는 데는 농부가 첩을 붙인다, 고름나무가 붙인다. 농부가 붙인지 고름나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첩을 붙여준 은혜로 말미암아 고름나무가 좋은 감나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인을 어렵다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붙여주시. 이것이 하나님을 말미암는 완전한 성장이다 라고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이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 법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결과가 없으면 물정이 없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우리를 완전히 어렵다고 해서 숙량하신 이 증거 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7절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졌다. 하나님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한번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사건만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어렵다함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손바닥에는 창자국, 양발의 창자국,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셨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진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질렸고 예수님의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상처가 하나님과 우리를 송사하는 마귀 앞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신 완전한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신 유일한 물리적 영성을 가지고 몸에 가지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가장 믿을 만한 증거 중의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고용나무에게 농부가 척을 붙여주니까 고용나무는 값없이 감나무가 열매가 달리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죄인이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 본문에 봅니다. 복음이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 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 속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복음 속에 구원이 있고 17절 한번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서.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럼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 16절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 뭔가 하면은 신들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고 헬라인은 이스라엘 밖에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믿고 또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죄인을 모욕한다, 죄인을 구원한다. 제가 간증을 드렸죠. 또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다가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졌다. 죄인을 구원한다. 두 번째 이 구원은 병에서 치료한다라는 것이 병에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5장 34절 5장 그 앞에 잠깐 마가복음 그렇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로 건강하리로다. 천천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어떻게 가라. 무엇에서 너의 건강해지어다?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 이게 구원이니까. 죄에서 구원. 아픈 사람의 병에서 구원받는 이것이 구원이다. 여기 이제 11년간 혈루증으로 고통하고 고생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라는 믿음이 들어서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12년간 고통합니다. 그 병이 그놈부터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오늘날도 이 여인과 같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여러 병에서 깨끗한 것을 낳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한 가지 구원은 죄에서 구원합니다. 병에서 구원합니다. 위태한 환경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태한 환경이 많습니다. 또 사람으로 인한 환경, 또 재난 같은 것으로 인한 환경. 우리가 전날에 9.11 이제 세계무역센터 장동이 그 비행기 폭발. 그때는 놀라운 감정을 들어보면은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대표 회장이 그 시간에 아침에 아침 조례를 하러 돼 있는데 그가 이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아침 조회가 임박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나오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까 또 급해서 또 달려가야 되나 또 달려가야 되나 몇 번을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직원들 다 그 사무실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 가면 늦었는데 하나님과 배탈이 나서 그러면 이제 완전 설사로서 이제 속옷을 빌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쌍둥이 건물 밖으로 나간 거예요. 속옷이 다 대변에 뺐습니다. 얼마나 벗어나는가 비행기가 박았어요. 쌍둥이 건물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와 같은 건 아니지만 위태한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합니다. 위태한 환경에서 구원합니다.
병에서 구원한다. 그래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딪히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나니 이것이 이제 환경에서 위태한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배 안에는 예수님 제자들 어려서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전배가 굵어서 파도를 타는 데는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이 일기 예보도 없던 갑작스러운 강풍과 함께 파도가 너무 높아서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온 힘과 경험을 다 해서 바깥으로 배를 몰고 가려고 노를 젓고 가도 파도와 맞서서 갈 수가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그 배에 예수님을 타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여 우리를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어떻게 되었다고요? 잔잔하게 되었더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태풍 주의보가 내리면 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처갓집 울릉도 가서 태풍 주의보가 한 번 내리고 나면 최소한은 3일간은 배가 못 떠요. 길게는 일주일간 못 떠요. 태풍 주의보가 끝이 났는데도 썸남 파도가 잔잔하는 데는 최소한 3일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 강풍을 바람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꾸짖었으니까 멈추고 초자연적으로 잔잔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항해하러 가요. 그러면 이들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인생의 환란을 겪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이 잘 풀렸는데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예상치 아니했었는데 금전적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적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직장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가정의 자녀의 건강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들이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인생의 위태한 풍랑을 누가 해결하셨나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번에 가면서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셨고 살아계신 구원하신 예수를 우리도 같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내 환경에 주무시게 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데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의인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감나무가 고요나무에 척을 붙여줬으니까 점점 해가 더해가면서 가면 많이 달리고 안 달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본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믿음이 되리요 그리고 헬라이 되리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이 하나니 기록된 바 보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고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1장